오늘도 히브리서 2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독일 사람인 에크르트 폰 히르슈하우젠, 보고 읽기 힘드네요. 방탄사고라는 책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마음의 아픔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는 보약 같은 말씀입니다. 이분의 신 안에 이 책에 실린 시인데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달이 떴다, 이런 시인데요. 저기 뜬 달이 보이니 반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는 둥글고 아름답단다. 우리가 멋대로 비웃는 많은 일도 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실과 진실의 차이지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지요. 또 무명 시인이 달이라는 시를 하나 작시했는데, 달, 사실은 초생달이지 진실은 둥근 달이야. 사실은 반달이지 진실은 둥근 달이야. 사실은 금음달이지 진실은 둥근 달이야. 사실은 보름달이지 진실도 둥근 달이야. 눈으로는 사실만 보여. 마음의 눈으로만 진실이 보여. 눈으로 보는 사실이 다는 아니지 마음으로 보는 진실이 다에 가장 가까워. 용인에 사는 침례교 목사가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에는 이런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어느 우울증 환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약을 100알 이상을 먹었기 때문에 숨이 막혀오고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데 자살 시도한 게 후회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119인가요? 근데 미국은 911인가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링거를 맞고 약물 반응 검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약물 반응 검사에 아무 이상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환자랑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플라세보라고 하는 가짜 약을 진짜처럼 처방하는 약에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먹은 약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플라세보야, 밀가루나 콩가루나 똑같은 가짜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의사와 간호사가 대화를 하고 본인에게 설명해 주니까 약이 가짜라는 사실, 이 약을 먹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식도암 말기로 판정을 받은 환자가 쇼크를 받아서 쇼크사가 일어나서 응급실에 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디테일하게 임상 실험을 하고 CT, MRI 조사를 해보니까 림프 종양이 몇 개 있지 암이 전혀 없어요. 죽을 일이 전혀 없는데 의사의 오진을 믿습니다. 믿고서 죽은 거예요.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든 실제가 아니든 믿는 대로 뇌가 작용하고 믿는 대로 삶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신이 플라세보에 대해서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모르는 10가지 사실. 1번, 플라세보 약은 환자가 그 정체를 알고 있을 때도 효과가 있다. 2번, 파란색 플라세보는 진정 효과가 있고 빨간색 플라세보는 흥분 효과가 있다. 약은 아무 상관없는데 색깔 따라 색의 컬러의 의미에 따라 진정도 되고 흥분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무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플라세보 알약 4개가 2개보다 강한 효과를 나타낸다. 네 번째, 플라세보 주사는 플라세보 알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고 가장 좋은 것은 플라세보 수술이다. 똑같이 수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혀 수술을 안 하고 수술한 것처럼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5번째, 값비싼 플라세보는 값싼 플라세보다 효과가 좋다. 6번째, 플라세보는 진짜 약에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7번째, 플라세보는 척추부에도 효과가 있다. 8번째, 플라세보는 개별 장기에 작용하는 특수한 효과가 나타난다. 9번째, 흰색 가운을 입고 권위 있어 보이는 가운을 입은 수석 의사가 쥐추위가 건너는 플라세보가 폴로 셔츠를 입거나 간단하게 옷을 입은 간호사가 주는 플라세보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다. 10번째,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20%만이 플라세보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입증되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것도 믿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믿으면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나무로 만든 뱀이 있죠. 그거로 이렇게 장난을 걸어도 그걸 실제로 믿고서 놀래면은 실제 독사를 보고 놀란 거나 대나무 장난감 뱀을 보고 놀란 거나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때 유행했던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은국 씨가 쓴 책입니다. 호랑나비 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김은국이에요. 6.25 때 평양에서 14명의 목사님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되어 가서 12명이 사형당하고 2명이 생존해 나오는데, 한 분 목사님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는 시인할 수 없고 너무 두려움에 정신발작을 일으켜 정신분열 증상이 있어서 나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교해서 나온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12분은 순교자로 죽었고, 한 사람은 겁이 많아서 정신병자가 됐고, 한 사람은 배교자가 돼서 살아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현장에서 총살을 지휘한 인민군 장교가 체포가 돼서 증언을 하는데, 12명의 목사님은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살려만 주면 교회를 흩어버리겠다고, 살려만 주면 공산당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빌었던 사람이고, 2분 중에 한 분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충격받아서 정신병자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교나 그 인민군 중에서 아마 장로님, 목사님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목사들은 쏴 죽이고 용감하고 진실된 목사는 살려냈던 거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살아나신 배교자로 오해받는 목사님 한 분이 12명을 순교자로 덮어두고 자기는 배교자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의지를 지키고, 그리고 12명의 순교자 합동 장례식이 진행될 때에 이분은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의 그 눈초리를 다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버텨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실이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두려운 게 많잖아요. 솔직히 죽음이 두렵고, 죄책감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사람의 드러나게 두렵고, 또 비난과 무시와 멸시와 오해받는 삶도 두렵고 고통스럽고, 실패와 좌절과 희망 없음 속에 살아가는 게 죽고 싶을 만큼 싫었고 싫은 거고,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삶에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장, 3장을 보면 이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인들의 천사숭배 사상이나 율법 중심의 신앙을 미혹도 당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짜 약을 먹고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는 평강과 편안함이 승리하게 하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떨려서 순교 못한다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고 극복을 못하는 것이지,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과 체험과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죄책감 속에서 정죄감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낙심과 원망 없이 감사를 이기는가? 무의미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인내와 연단과 소망 속에 이겨가는가?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오해 속에서도 주님 앞에 편안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리라. 지난 주일날 설교를 제목을 물어봐도 기억을 못하실 게 뻔하지요. 묻지 않겠습니다. 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배를 항구에 대고서 그 큰 동아밧줄로 항구 그 바닥에 박힌 큰 기둥 같은 쇠못에 그 밧줄을 감고 그리고 배에서 닷줄을 내려서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쳐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근신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천사들이 그렇게 나오라고 말을 안 들을 때 천사들이 롯과 롯의 부인과 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올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간과하고 무시했던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던 사해바다에 가면 소금 기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자 닮은 소금 기둥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속에 롯의 처라는데 그것은 뭐 어쩐지 모르고 하여튼 지금 사해바다가 옛날 소돔과 고모라 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보면 구약의 천사들과 선지자의 말도 안 들으면 보응과 형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멸시한다면 얼마나 보응과 얼마나 심판과 마지막 지옥과 마지막 형벌이 크겠느냐. 또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를 걷고 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인성과 신설과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이것을 안 믿는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심판과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10장 26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군대 가서도 조교나 교관의 말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죽습니다.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총관리 잘못해가지고.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섭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와 선지자 말 안 들어도 보응받았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 통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장한 말씀을 이 확실한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안 믿으면 얼마나 그 보응과 심판이 무섭겠느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어때요? 임금님의 어명을 어기면 사약받지요. 삼수형 당하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늘의 황제이신 황제의 어명이에요.
어명이라고 하면 좋게 말할 때 아멘 좀 해요. 어명을 어기면 사약을 받아야 돼요. 교수형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하반절 히브리서 3장 7절 하반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목사 설교를 못해서 피곤해서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게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이 지치고 고단하면 그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괴로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표정이 정상적으로 신앙과 영혼을 관리하고 있고 영혼이 강팍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는 것은 믿음으로 듣지 못했던 까닭이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면 주님 오실 거고 잠시 잠깐이면 내가 죽어 하늘나라 갈 것이다. 내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해서 앞으로 갈 자임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신앙을 따라 반응하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 보내면 참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서 매일 성경 큐티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깨달은 성도들의 그 수필이랄까 시랄까 한번 들어보시죠. 꿈꾸며 달려왔지만 붙들지 못한 것은 꿈이 아니라 허상이었고 꿈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던 까닭이다. 확실하며 붙들었어도 얻지 못한 것은 우상인 까닭이다. 허상을 쫓고 우상을 붙들던 삶에는 신앙에는 믿음의 배신이 따른다. 하나님 살아있나? 나 사랑하나? 내가 이거 헛고생하나? 이런 배신감이 따른다. 눈을 신뢰하고 마음을 믿지 못했으며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약속은 잊고 잃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 때로는 험한 길이 바른 길이기에 우리는 대의를 따라야 되는데 대세를 따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제 마음에 새긴 믿음의 길 따라 이 땅 골목길, 뒤안길, 좁고 어두운 굽은 길이라도 주님 앞에 바른 길이면 가겠습니다. 세속의 경주는 승리하는 한 사람만 이기지만 믿음의 경주는 완주하는 모든 사람이 이기니 우리는 경쟁하고 이겨야 할 독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합주를 하겠습니다. 몸을 들여 믿음의 길 열어주셨으니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조선시대 27명의 왕을 연구해 봤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압니까? 왕자가 되면, 대군이 되면 왕이 되든지 죽든지 죽은 듯 살든지 해야 된다는 사실. 정권은 아버지와 아들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27명의 왕을 연구해 보니까요, 태조 이성계도 이제 본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죽이면서 정권을 잡았고, 또 임시 왕이지만 경종 다음에 왕이 된 태종도 왕자의 난을 1차, 2차 일으키면서 정도전까지 동생을 죽이면서 왕이 됐고, 태종 다음에 세종이 셋째 아들이죠. 왕이 됐을 때 세종 때 문종이 효자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금 같으면 대통령을 해도 되는데 당시의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둘째 수양대군이 힘 있고 배포가 있고 왕감인데
큰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문종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양평대군, 금성대군. 그런데 문종의 대를 이한 단종이 나이가 어렸고요. 문종의 그 부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종이 죽은 후에 정말 세종대왕이 유언해서 시편전 학자들이나 많은 충신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또 김종서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수양대군에 의해서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그냥 싹 쓸어서 죽이잖아요. 결국 단종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단종 다음에 세조가 왕이 되잖아요.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예종, 이어서 성종, 연산군이 이어지는데 예종이 1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당파 싸움과 많은 분쟁 속에서 성종이 즉위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폐비윤씨라고 파평윤씨인데 그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가 왕대비가 되고 그리고 그 성종의 어머니인 그 한씨지요. 한씨가 대비가 되고 또 천한 출신인 윤씨가 중전이 되고 그러면서 세여자의 알력 다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폐비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지요. 그 후에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어머니 죽음을 밝혀내면서 엄청난 사화가 일으키면서 피를 보고 다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되지요. 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역사가 뭐예요? 힘으로 눌러야 되고 술수로 눌러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게 세상 역사고 세상 번이고 왕권이에요. 이런 일이 종교 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왕이었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고난 안 당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완주에서 각자 1등인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듣지만 나는 이것이 27대 왕 연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고요. 지금도 다 얘기해 주고 싶지만 시간이 갈까 봐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럼 왕 중에 종, 조, 군이 있지요. 종은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종이라 뭐 세종 이렇게 그죠? 또 조는 세조처럼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형님이 왕이었는데 그죠? 조카를 죽이고 된 사람은 조자를 붙어요. 군은 뭐냐? 연산군, 광해군처럼 폭군 행하다 쫓겨난 사람을 군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도 하늘나라 갔을 때 종이 될 거냐, 조가 될 거냐, 군이 될 거냐. 군도 대군이 있고 또 그냥 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권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늘나라를 못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가봤자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예수의 방법, 하늘의 원리, 성경 원리를 따라서 섬기고 사랑해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되고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됐다고 힘쓰면은 그것은 그 폐품이요, 쓰레기요. 근데 장로님이 됐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또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것은 교회 보물이 되고 교회 보석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권세를 부려 힘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 포지션과 준 권위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해야 아멘을 하잖아요. 또. 자, 이제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성경이 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우선 5절 10절 중에서 5절 7절을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 사람이, 이 사람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을 말하는 거고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는 다윗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인데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하잖아요. 가난하지, 병들지, 고생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사도 만든 분인데, 그죠? 이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고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가 되고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죠?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됐고 죽음을 맛보고 고난을 맛보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믿으면, 확신하면 미래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라는 언어를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소망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소망하는 것은 영혼과 마음에 현재 누려지게 돼 있어요. 소망을 미래로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형태는 미래인데 실제는 현재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은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8절부터 또 10절까지 보면, 특히 8절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도에게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만물이 복종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왕한테 복종하고 부자한테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영적 승리와 희생과 체휼과 긍휼을 이루기 위한 거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잠시의 고난,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만 천사만 못해 보이고 잠시만 처량해 보이지 실제로 영원함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 주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암은 똑같이 걸려요. 그런데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고 누군가 상담하고 회개하고 안수받으면 효과가 7배, 8배 더 나타나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천당 사람, 천국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섭리가 있다. 지금 그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그 말씀에 답이 있지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어떻게?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은 안 죽어도 돼요. 죽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의 의치를 주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죠?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병들고, 스스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와 성화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또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온전한 구원의 개척과 창시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사람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델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고난을 치유를 하시고 고난의 긍휼의 사랑을 가지시고 의로하시고 죄가 없이 승리하고 이기셔서 이기는 방법과 승리의 방법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말
정말로 좋은 친구요, 정말로 좋은 신랑이요, 정말로 좋은 아버지요, 정말로 좋은 멘토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 일러줄게요. 예수 믿고 3년, 5년까지는 응답이 그래도 많이 오는데 5년쯤 지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특기가 무응답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무응답일까요? 이제 이겨, 그 소리예요. 이제 극복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너한테 네 죄를 보고 네 인내와 연단을 그저 이루고 순종 온유를 배우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늘나라 사람 빚어지고 다듬어지면 언젠가 문제가 아닌 걸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은 안 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11조하면 뭐해? 뭐 열심히 내면 뭐해? 노력하면 뭐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인데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오렌지 인 더 퍼스트 블랙이라고 하는 그 여자 교도소 얘기인데, 어느 젊은 여자분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여자가 마약을 날라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얼마나 교도소 안 간 걸 감사해 몰라요. 어른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평생 안 가봐도 될 곳, 경찰서, 형무소, 또 병원.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딴 세계가 있어요. 교도소의 삶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 교도소에 안 살잖아. 교도소에 갔다 온 어떤 친한 분이 그러는데요, 3년 동안 있다 왔다는데 교도소에서는요, 전과가 많을수록 살인자일수록 형님 대우를 받는데, 힘을 쓴대. 근데 교도소에는 왕이 돼도 교도소 상문 밖을 내다보면서 깡통 든 거지가 부럽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 가는 사람, 인생의 감옥 속에 살면서 울타리 치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구원과 이런 성화와 이런 거룩과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게 죽음이란 감옥에서, 죄라는 감옥에서, 고난이란 감옥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갖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을 연결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 쳐다보세요. 죽음이 전혀 안 무서운 분 손 들어 볼래요? 누가 한번 대표를 해볼까? 엄경태 집사님, 암으로 진단받으니까 어머 신랑 만날 수 있어 좋다. 아 힘든 세상 떠나고 주님 갈 수 있어 좋다. 그 마음이 들어 막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죽음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산다고 생각해 봐. 아니 80살까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데 500년 살으면 아이고, 그죠? 100살 사는 게 복인 노인 분도 있지만 100살 사는 게 복이 아닌 분이 대부분일걸요 아마. 근데 이상한 노래 있어. 80에 오라면 더 있다 간다고 해라. 지가 뭐 마음대로 안 가. 부르면 가야지. 그거 아주 싸가지 없는 노래요. 아주 신성모독의 노래예요. 70이 있으면 너무 젊으니 못 간다고 그래라.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나 70이라 못 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얽매이는 게 뭐냐? 너 죽여. 너 죽여. 그죠? 그 다음에 뭐 죄값, 죄. 그래서 그 동구원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많은 목사 장로님들이 예수를 다 버려요. 조사를 했더니 이 경찰에서, 비밀 경찰에서 뒷조사를 해가지고 장로님 뭐 애도한 거, 뭐 남의 돈 떼어먹은 거, 사람 뒷조사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그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할 일이 한두 개 비밀은 다 숨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거 다 드러나면 여러분들 사람 취급 못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남의 죄가 드러나고 인간 같지 말라고 하지 말고, 주님 저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죄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하나님이 죄인 되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맛보시고 고난을 맛보시고 다 승리하고 이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죽음을 넘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넘을 수 있도록, 환난을 넘을 수 있도록 다 안전장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독일의 대체의학자 김세윤 박사님인가, 그런데 그분은 독일 정부에서 이게 그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대체의학자고 독일 정부에서 보물로 여기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불치병을 치료해요. 독일이란 나라는요, 이게 의약품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자연식품 못 들어가요.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지. 하여튼 독일에서 인정받은 것은 세계 공인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BMW만 빼놓고.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2권을 샀어요. 저를 치료해 주는 분 한 분, 뭐 제가 한 권 산 책 읽어보니까 책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벽한지, 발목 치료하는 거, 허리 치료하는 거, 뭐 모든 질병 치료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게 종합적, 그러면 의대도 나온 분입니다.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과적으로, 대체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얘는 화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사라도 돌팔이 비슷한 의사가 있고 밥벌이만 간신히 하는 의사가 있고, 대체의학이지만 모든 의학과 한방과 양방을 통틀어 탁월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의 치료와 회복과 회개와 변화와 완전한 이 말씀은 얼마나 더 완전한 말씀이겠느냐는 것이지. 흘러 떠내 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며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최후를 통하여 그분도 온전하고 그분도 영광과 승자가 됐지만 우리들을 온전자로, 승리자로, 영광자로, 작품으로,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11절부터 18절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고 저주받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복음을 이뤄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신부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친구합시다 그러면은 황송해요, 황송하잖아요. 또 나는 가난한 집 딸인데 어느 날 임금님이나 대통령이 와서 우리 며느리 하자면은 기분 좋지만은 황송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인데, 이것은 죽어서 천당하는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망은 미래형인데 원어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노사연이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거위의 꿈을? 인순이 불렀지요. 다 외우지 못하지만 거기에 보면 내 꿈은 헛된 꿈은 독약이라고 비웃고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 꿈처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있지만, 주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근거한 비전과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봤지만 또 한번 보자고요. 14절, 15절, 16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5장 14절은 100% 구원의 확신을,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는 죽음에서 자유하는 부활과 생명의 비밀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죄에서 자유하고 죄책에 자유하는 복음의 비밀을, 또 히브리서 2장 18절하고 로마서 8장 28절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말씀의 응답과 정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저 서다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고 체일과 긍휼의 사랑을 준 것은 참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로 온전한 상속자의 영광과 존귀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가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더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미혹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분이다. 여러분, 함석헌 옹의 시 있지요. 당신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못 읽어주면 시간 남나 보다 저짓하는 거 보니까 그럴까 봐 못 읽어주는데, 나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친구가 누구예요? 아내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지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봐요. 저는요. 먼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처자도 못생긴 처자는 괜찮지만 이쁜 처자를 어떤 놈한테 맡겨? 웃어야 돼. 안 웃으면 내가 굉장히 민망한데. 맘 놓고 갈 사람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 다른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꿔지는 시간 분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한 집안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분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친한 친구일 수 있지만 난 드물다고 봐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사람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고난을 맛보시고 체휼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이 친구고 신랑이고 멘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신랑한테 뭘 매달리지 마. 내 이름을 달래달라고, 대화 좀 해달라고. 신랑들 대화해봤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인 줄 알아. 신랑들은 아내한테 뭐 좀 들어달라고 해달라고. 난 해봤자 깡통을 그냥 보관만 하면 깡통을 우겨서 보내. 여보 미안해. 좀 굶을게.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어느 뭐 친한 누가 해달라고. 다 나 살기 바빠. 그죠? 나 견디기 바빠. 그리고 남들 욕한다 신경 쓰는데 욕도 그냥 잠깐 그냥 껌 대신 씹는 거지 욕할 새 없어. 지일이 바쁘기 때문에. 욕했다고 해서 일로 와봐. 언제 욕했지? 삼자대면 같은 치사한 짓 하지 마.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 욕해놓고서 그냥 취미생활로 한 거요. 껌씹듣기 한 거요. 저쪽 욕하기를 생각을 같이 욕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의미나 특별한 뭐 앙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욕해놓고 관심이 없어. 왜? 나 살기 바빠. 내 고민하기 바빠.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편하게 인생 사는 사람들. 언제 남 욕할 시간 있어? 언제 남 신경 쓸 시간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만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새겨야 돼. 그냥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으며 인수대비 드라마를 보며 또 자료를 준비하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인수대비하고 그 아들이 그 정치적 갈등을 하고 막 그냥 분쟁을 하다가 아들은 엄마 마음을 알고 엄마는 아들 마음을 알고서 막 부둥켜하고 우는데요. 정말 막 가슴이 터지게 창자가 뒤틀리고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을 전하면서도, 주님을 잘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몰랐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 아프게 했는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thinking,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깊고 높고 넓고 길게 깨달아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친하게 지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알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라. 예수님을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하고 좀 친하세요. 이게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목사만 좋아하고 설교만 좋아하면 그 목사를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했고 정상을 했으면 그 교인은 성경을 보는 마음이 생겨야 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예수님하고도 친하고 예수님만 좋아해야 돼. 그런데 설교한 목사만 좋아하고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설교한 목사만 친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상담하려고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설교 잘못하고 목회 잘못한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주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주님하고 사귀어야 돼요. 목사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수도 파이프요. 예수님 말씀 흘러가는 수도 파이프, 수도 꼭지, 스피커.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인기가 있고 담임 목사가 너무 유명하고 담임 목사가 너무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있는 듯 없는 듯, 또 담임 목사가 연대장 대대장 분기를 꽉 잡아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장로끼리 가끔 싸우기도 하고 권사끼리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났다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해가 안 돼서 하면 하나지. 자, 여러분들 꼭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엔도 슈자쿠가 지은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포르투갈 신부들이 순교한 얘기예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신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교수이고 선배인 신부 한 사람이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려져서 후배들이 찾아가 상황을 보고 체험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장면인데요. 영화 사이런스라는 영화로 나온 건데, 배교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저 쳐다보세요. 신부들은 죽어도 배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니까 배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무사들이 이 교인들을 십자가에다 거꾸로 해서 목을 땅에다 묻어놓고 목에 하나를 핏줄을 따놔요.
그래가지고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며칠 열흘씩 걸리면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죽겠다고 순교를 하고 죽기로 했는데 안 죽여. 그리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신자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상을 발로 밟고 가면, 침 뱉고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뱉고 가면 죽이는 건데, 나중에 겁나니까 신자들 대부분은 침 뱉고 밟고 가.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신상이, 이 내 성화가 내가 아니다. 이걸 안 밟고 순교하는 것보다 이걸 밟고 배교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저 양들을, 순교 못하는 양들, 두려워서 나를 부인한 양들을 살리는 게 진정한 순교자다. 아, 알았다. 앞으로 나도 죽인다면 예수 안 믿는다 일단 해야지. 얼마나 배교자를 견디기 힘든 건데 우리한테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교수가, 선배가 배교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포르투갈 후배들은, 제자들은 욕을 위한 욕을 다 한 거, 저주를 해서 와버리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도 역시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지만 안 죽여요. 그리고 신자들을 하나씩 거꾸로 매달아서 목을 땅에다 파묻어 놓고 목에다가 칼을 거서 피를 똑똑 떨어지게 해서 열흘 보름씩 신음소리를 내며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네가 순교자가 돼서 명예로워지는 것보다 배교자 소리를 들을지라도 지금은 저들을 살리는 게 순교자다.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침묵이란 책하고 사이런스란 영화를 동시에 보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방송실 준비하세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미션 하니까 톰 크루즈가 나온 미션 임파서블만 생각은 하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이제 뭐 영화 그 제목만 얘기해야지 영화 배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혼란이 올 테니까, 그 평화주의자 신부하고 노예 상인이었다 얘기한 로드리게스라는 신부하고가 가서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서로 영토를 정치적으로 반환하다가 이 지역이 포르투갈 지역이 들어가면서 학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레미야 아이런슨가는 주인공은 끝까지 무저항주의로 죽어가고, 로드리게스란 신부는 보호하고 싸우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둘 다 죽어요. 근데 어떤 게 옳으냐? 평화주의로 죽는 게 옳으냐? 싸우다 죽는 게 옳으냐? 저는 평화주의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저도 아마 전쟁을 하는 주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는 평화주의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과수 폭포가 나오면서 처음에 선교하는 장면을 위해서 앞서가 순교한 그 선배 선교사 대신에 오보에로 넬라 환타지지요, 그걸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를 한 사람들은, 이 신앙의 비밀과 하늘의 원리를 안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뭐 야망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고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도, 인생을 버려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드리고 바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공 위에 살지 말고 사명에 사셔야 됩니다. 세상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사지 말고 하늘나라 법칙과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야 진짜 이 세상에서 바른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실에서 그 신부님의 넬라 환타지를 한번 2분 20초 정도 드릴 거예요.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